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10장 전반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계속되는 그 대화,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의심과 그 악의적인 모함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또 악의적인 어떤 그런 모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그들이 결국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답을 찾아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을 모함할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양은 자기 목자가 그 부르는 그 양을 부르는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른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자의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결국 따르게 된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냥 비단 양과 목자의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순한 양치기 목자 그 관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결국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목자를 알아보고 따르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 이 둘의 관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나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곧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죠? 아주 귀중한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양떼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나는 과연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죠?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따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의 어떤 증거가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정말로 중요한 그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반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각각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같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고 그 양은 또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그 음성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해요? 반응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아무튼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깨우시고 불러주시는 이 목자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의 내용들, 그 논쟁의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만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하죠? 언제까지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언제까지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헷갈리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왜 말씀해 주시지 못하느냐.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이시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시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말해달라.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진리를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완악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들 가운데 불신앙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지 궁금해서 알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불신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오히려 모함하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악한 의도들이 숨겨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신 적이 없죠. 보여주시지 않은 적이 없죠. 많은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입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그것이 분명치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청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이미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표적을 통하여서 이미 다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더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의심과 불신에 쌓여 있었던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25절 이후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가르쳐 줬습니다. 제대로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이 이거였나요? 그게 아니죠. 한마디로 말씀을 요약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나를 통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답이 뭐예요? 너희들이 내 양떼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표적과 예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그들이 하는 말은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라. 근데 그것이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악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고자 하는 악의가.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맡겨주신 양떼가 아니라는 증거를 그들이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의심과 불신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허락된 자들이 곧 내게 주신 양떼들인데, 예수님의 양떼들인데, 너희가 내 양떼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의미하는 바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목자와 양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울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불신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또한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곧 그리스도의 양이 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롭고 복된 상태가 무엇인가를 아울러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복된 영혼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 반대는 뭐예요? 들어도 알 수 없고 보아도 볼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맡겨주신 내 양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양이 된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불러주시는 목자도 그 부르는 그 양떼들을 자기의 양떼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손에 허락된 양떼들의 아주 은혜로운 특징인 것이죠. 목자와 양떼는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가 그 자신의 음성을 알아듣도록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결국은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음성을 따라 행동함으로 결국 그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결국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계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된 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은혜로운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각 사람의 그 영혼을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린다는 것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오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은혜로운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면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정말 내게 주시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결국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야 될 음성임을 알고 다른 세상의 어떤 소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따라가고 쫓아야 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알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떼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냥 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로운 특징들을 경험하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떼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 양떼들을 내가 결코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이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양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편 또 반대는 뭐가 될까요?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생명을 얻는 자와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 이것이 분명하게 구별되고 분류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양떼들과 영원히 멸망에 이를 자들이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두 부류가 갈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지만 그 세상이 그냥 다 밝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처럼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한 계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분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불신하는 자들, 따르는 자들과 떠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두 개의 날을 가진 것처럼 항상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두 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말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은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이것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 예수님이 마지막에 구원과 심판에 이르게 될 때 오른편에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오른편에는 양떼, 그 다음에 왼편에는 뭐예요? 염소떼. 하나님 분명히 그 둘을 갈라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목자 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목자이심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쫓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증거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이, 물론 교회 다녀야 되겠죠, 그죠? 교회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그 음성을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니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우리를 이해시켜라, 분명히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해 달라. 근데 예수님 답변 뭐라고요? 내가 말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양떼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답변을 쭉 보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좀 어려운 것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듣고 따르는 자와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구원과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어렵게 말하면 그 예정론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믿음에 결정하는 것 같아도, 내가 믿고 따르는 결정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그 음성을 따르는 그 길만이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으로,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뭐 내가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실은 그거 수영 공부하면서 다 배웠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음성을 나의 목자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알고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더 분명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다른 어떤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 그리고 보여주신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모든 것은 내 교훈이 아니다.
내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로되.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곧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계속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증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옛적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선지자들의 그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옛적에 보냈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계시의 완성을 무엇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뭐예요? 결정체이시자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이시자 그 계시의 완성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의 뜻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길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표적으로 보였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분이 곧 누구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구원과 심판이 무엇인지, 그죠?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땅에서의 삶의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최종적인 권위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눈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줄 몰랐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의심하고 예수님 앞에 섰던 것이죠. 여러분 그 편에 서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맡겨주신 그 양떼를 불러주시는 나를 불러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그것만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심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손 안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면 과연 나는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이 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정론이라는 그 중요한 진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점이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의 목자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양떼인 나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